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마서 13장의 권면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권면이 나오고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14장부터는 로마 교회가 갖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권면들이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어떤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 이 일반적인 권면의 마지막이 오늘 지금 이 결론의 내용, 이 부분의 내용인 것이죠. 바울이 이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내내 이야기했던 모든 권면들을 받아내면서 그를 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가 보이는 행동과 그가 보이는 삶의 모습들은 그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때를 언급합니다. 두 가지의 시기를 언급하는데요. 먼저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구원, 우리 모두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완성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영화의 구원할 때 바로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랄 때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거의 2000년 넘은 시간 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동일하게 그냥 있도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 새 땅에 임하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시간에 매여있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 사실은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착각한 건가? 그럼 여러분, 이 가까워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이 가까워짐의 의미는 논리적인 의미에서의 가까움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가까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오셨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바로 그 초림 이후에 남겨진 재림의 약속, 그 하나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까웠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단 한 가지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가깝다고 표현했던 것은 그런 그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가까움을 자신에게 있어서 멀리 두지 않고 가까이 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그 날을 마치 오늘 다음 날 오는 것처럼 가까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곧 재림 하나 남았다라는 것에 가까움이 의미고, 또한 그 분명한 날들을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신 곁에 두은
주관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시간의 개념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이 때를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당시나 오늘이나 종말론적 삶의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사람들은 말하면서 간망하는 태도로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흐르고 있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우리입니다. 어제와 이별하고 오늘을 마주하고 또 오늘과 이별하며 내일을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흘러갑니다.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존재된 우리도 흘러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간의 흐름은 단순히 흘러 어디론가 끝없이 퍼져가는 게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은 결국 흘러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쩌보면 이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흘러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권면되는 때는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기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딱 와닿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염두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12절에 조금 더 자세히 풀어지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된 그 현실을 다시 한번 12절에 말을 하는데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이때 여러분 밤은 오늘 이 시대 종말의 때를 상징합니다. 어두운 밤과 같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밤과 같다는 것은 이제 더 밝아질 온전히 밝게 빛날 그날이 가까워져 갈수록 더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이 어지럽고 심란하다는 겁니다. 역사가들 중엔 긍정적인 시선으로 인류는 더 나아질 것이다. 인류는 더 진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과 역사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과 역사가 인류가 진행될수록 사실은 암담한 일들이 더 많아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또 교회 어른들이 보실 때 지난날에 비해 오늘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졌다고 볼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말이죠. 이제는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이거 누가 알면 안 되는데 라고 여겼던 그 어둠의 일들이 이제는 밝히 양지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미화되어서 저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도 이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깊어가는 만큼 낮이 밝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불을 들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날이 점점 임박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걸 인식할 때 당연히 우리는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잠자리에 들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우리가 이불 자리에 개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긴 역사 속에 이 밤과 같은 시간은 끝나고 이제 그 밤을 밝힐 심판의 영광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벌써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는 뭘까요? 이게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제 아이들이 성장기에 잠이 많나 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중고등부 청소년부 자녀들 부모들 보면 항상 스트레스는 뭐냐, 애들이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한참 성장기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깨우시는데 인생의 고난을 통해, 삶의 여러 사건을 통해,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 어느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 나를 깨우고 계시는데 여전히 혼수 사태에 빠져 있고 침체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다가 깰 때를 낮이 가까우고 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어둠의 일을 걷고 빛에 가볼 수 있죠. 그게 낮 곧 밝혀오는 심판의 날에 합당한 단정함이다 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던 어거스틴을 깨웠던 말씀이죠.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 책을 펼쳐라 라는 음성이 그 개인에게 들렸고 펼쳤더니 떡하니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와 닿아 충격적인 영적 충격이 되어서 그의 방황을 종식하고 그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삶의 시작이 마련되었죠. 그대로 그는 이제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에 깊이를 더해가는 귀한 삶의 업적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남겨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도 우리를 깨워야 될 것입니다. 단정하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용모의 단정이 아님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은 것이며 예수님의 원투로 입는 것을 말할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위하는 일에 도모, 곧 모든 생각에 쏟아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잘 이 세상을 즐길까에만 온통 신경이 쓰여진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해져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누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새 우리가 또 실파를 보내고 이제 4분기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이제 또 도입되어 갑니다. 이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유히 모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흩어져 무한히 끝을 향한 흩어짐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마침을 향해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개념 속에 당연히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은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오늘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되려 그날의 밝음 앞에 오늘의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마치 칠흑같이 큰 어두움에 우리가 빛을 밝히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무언가를 찾듯 바로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의 어둠 속에 잠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각성하고 오시는 그 밝은 날 앞에 합당한 오늘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의 권면을 한번 보면서 오늘도 허락한 이 한 날이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삶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고민은 오늘 14절의 마지막 권면처럼 나는 얼마나 예수로 옷 입어져 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옷이라는 것의 성경의 맥락에서 의미는 뭡니까? 행위를 말하고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말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구나, 어떤 위치에 있구나를 가늠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삶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일을 다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점점 예수님으로 옷 입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군가 나를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이 확인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이구나.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인생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그날을 맞이하는 오늘의 한 날이 예수님으로 더 옷 입기를 또 각오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까워져 가는 그날을 우리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를 기억하시며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은혜를 구하며 또 살아내시는 복된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시기를 그때를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 현실도 봐야 되고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고 심판의 불을 밝혀 낮과 같은 날들을 가져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의 준엄한 발걸음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오히려 더 단정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인생으로 세월을 허비하며
영적 침체에 흠뻑 빠져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을 좀 점검해 볼 때, 아니 오늘 하루를 살고 말칠 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내었는가, 예수님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 일에 좀 더 우리의 관심이 가는 하루하루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깨웠듯 우리를 깨우는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말의 시간을 염두하고 오늘 하루를 단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를 기도해 주시네. 주일의 예배 가운데 은혜 있도록, 연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성찬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몸과 피의 구속의 의미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거하는 복된 말씀 될 수,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떡과 잔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VIP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오늘 기도하며 또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듭니다. 밤은 깊어가고 낮이 가까워져가는 이때에 벌써 자다가 깰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오늘의 현실에 묶여있고 하나님 과거에 붙들려 있으며 어둠 같은 이 현실 속에 우리도 모른 채 녹아져 있는지 않은 몰라봅니다. 하나님, 심판의 불을 밝히고 엄한 걸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까워져 가는 날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가까이 들 수 있는 은혜에 하나님 관심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 오늘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를 바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신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찬이 예비됩니다. 주일의 연합에 함께 우리들 모여 떡과 잔을 대할 때에 하나님 경건한 은혜의 향한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향한 사랑을 확인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거룩한 서약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정죄와 자책으로부터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온전케 되었으면 믿지 않게 하시고 그 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이 잔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양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떡과 잔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황 속을 오늘도 일상 속에 붙들어 주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 모든 관계 속에 평안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 은혜의 강선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살아계시니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장과 하나님 모임 가운데 은혜를 푸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장 목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수고를 감당할 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VIP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문 영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의 관계 속에 저들을 거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하 효과들 그리고 초청 앞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